에덴 동산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은 이 땅 위에 가장 최초로 세워진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세워지기까지는 가장되는 남편의 아담의 뼈를 축출해서 피 흘림을 통해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와 바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가장되는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각오로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아내는 늘 감사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섬겨야 될 책임이 또 있습니다. 하와는 최초로 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엄마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이 땅에 살던 사람들, 가장 먼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은 햇빛이 나무로 하여금 그것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가죽을 제공하는 동물이 있어야 되죠. 대체적으로 이 동물이 양이라고 봅니다. 양은 또 피 흘림을 통해서 죽어야만 그 가죽을 제공하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또 여기에서 양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고, 신약으로 놓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시죠. 최초로 인간이 살던 에덴에도 사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격을 받는데 최초로 누구의 공격을 받느냐 하면은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짐승이 무서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람이 최초로 공격을 받은 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은 공격을 받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임하였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이 내렸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잘못과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해서 바로 뱀도 저주를 받고 사단도 저주를 받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더 크게 더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의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일하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았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해 보였던 아담에게 하와를 갈비뼈를 채해서 아내로 주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또 기도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파라다이스 낙원의 에덴 동산의 귀한 가정에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오늘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감사가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 가정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이랄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약간씩은 의미가 다르지만은 이 말들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실수를 미안해하기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핑계를 대고 구실을 삼아서 나무라거나 오히려 원망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탓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캐토릭은, 천주교는 매 미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고백의 기도예요.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3번 가슴을 쳐요. 왼쪽에 심장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슴을 치면서 첫 번째 제 탓입니다. 두 번째도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요. 세 번째는 가슴을 크게 치면서 저의 큰 제 탓입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매 미사 때마다 이게 캐토릭에서 드리는 고백의 기도로. 그래서 우리 캐토릭 신자들만 이걸 고백하지 말고 오늘의 사회의 모든 부조리나 불이나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남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자는, 받아들이자는 그런 캠페인을 캐토릭에서 15년 전에 열었죠. 캐토릭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자기 자동차의 뒷유리에 내 탓이요 하는 그 글자를 붙여서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벌였고, 택시들 보면은 내 탓이요 하는 그런 글자를 붙여서 다니는 택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탓을 많이 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왜 요지경이냐고 세상 탓을 하고,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 남은 온갖 술수와 그리고 권세를 통해서 나쁜 짓만 다 한다고 남을 탓하고요. 때로는 우리 조상은 왜 그렇게 못 배우고 못 살았냐고 조상 탓까지 합니다. 때로는 자식 탓하고. 오늘의 이 정권 앞에는 대통령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씨 탓도 합니다. 왜 이렇게 덥냐 벌써부터. 왜 이렇게 추웠냐고. 그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그렇게 언제나 그것을 탓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탓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야, 너가 넘어졌으니 너가 스스로 일어나라. 애가 일어날 때까지 그 넘어진 아이를 지켜보지 절대 잡아 일으켜주지 않는, 그것이 벌써 습관화되어 있는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괜찮니? 그러면서 뛰어가서 아기를 품에 안고는 쓸데없이 땅바닥을 치면서 이놈 제끼하면서 막 얘가 보는 앞에 땅을 나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는 땅 때문에 넘어졌지. 그래서 아직 표현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아기를 안고 그때부터 남 탓을 하는 걸 부모들이 가르쳐줍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줘요. 그게 자기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게 한국의 정서 중에 가장 고쳐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물질적인 환경 에덴을 주어도
아담은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고독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짐승에 각자 이름을 다 붙여주니까 짐승은 짝을 지어서 다 가는데 자기는 안만 돌아봐도 자기 짝이 없거든요. 배필이 없거든요. 그래가 짐승들은 암수를 통해서 다 짝을 지어가는데 자기는 배필 삼을 짐승도 하나 없고 사람으로는 안 보이고 그렇게 쓸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배를 지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내가 보니 당신 뼈도 내 뼈고 당신 살도 내 살이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하나님도 처음 봤어요. 하와를 이끌고 와서 아내로 삼아주니 기쁘기는 한없이 기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없고요. 하나님 내게도 짝을 주소서 하고 기도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후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부부관계에 그렇게 좋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어요. 하나님이 에덴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오실 때 그들은 이미 범죄하고 가장 먼저 인간이 느낀 것은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따먹었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먹지 말라는 선악의 아는 나무를 열매를 이미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는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고요. 두 번째는 무슨 행동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행위를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 아담의 첫 대답이 뭔지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아내로 준 여자 하와 그 여자가 따먹어보고 맛있다고 내게도 주는데 그거를 안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아담은 하나도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 에게 주신 그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이 좋은 동산에 남편 아담과 아내인 내가 잘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이 동산에 왜 뱀을 보내가지고 왜 사탄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뱀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 뱀이 깨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속았습니다. 책임을 누구인데 돌려요? 뱀에게 책임을 돌려요.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이 동산에 들여놓은 그 뱀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책임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준 아내 때문에 내가 따먹었고, 하와는 또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이 동산에 보낸 뱀 때문에 내가 그걸 따먹었는데, 하나님 왜 뱀을 이 동산에 만들어 줬습니까? 왜 뱀을 보내서 우리 가정을 파괴시킵니까? 저 책임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께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범죄 후에 그렇게 단란하고 화목하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제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 후에 가장 먼저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 뭐냐면은, 내가 잘못이 아니라 너가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 회피, 남에게 남의 탓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하와의 대답은 본문 13절인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깨물어 뱀 탓으로 돌리고요, 범죄 후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남편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살면서 한 번도 부부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고, 당신 책임 내 책임을 묻지 않던 니들이 범죄 후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와 남편은 아내 보고 전부 네 탓이다 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 왜 저런 인간 만나가 내가 고생만 하는지 하고 네 탓이다 하고 싸워보십시오. 끝이 있는 거. 그 가정이 편하겠는가? 그런 모습들을 바로 여기에서 들어오고 있죠. 다음에 제가 준비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두 가지를 연결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그 동산에 올라갔는가?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물질적으로 가장 낙원의 동산으로 만든 에덴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름 짜는 틀처럼 그런 좋지 못한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 이것을 연관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생긴 것이 바로 자기 책임을 스스로 질 줄 모르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이라고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부부부터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근실한 가정은 그러면 안 되죠. 좋은 믿음의 가정은 아이고 나 때문에 이런 가정에 와서 고생해주고 너무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미안해하고 남편이 그렇게 또 위로해줘야 되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평생 살아간다고 가정에 대해서 수고하고 가정을 이끌어간다고 수고합니다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게 가정의 모습인데 에덴 동산의 가정 한번 보십시오. 결과는 이렇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여기까지인데 자식의 자리에 내려옵니다. 최초 엄마가 되고 최초 자녀를 낳고 그랬던데, 가인과 아벨의 형제관계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버려요. 그것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느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같으면 헌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배 잘 드리고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무엇이요? 시기 때문에.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물 받으셨을 텐데, 요 예배도 제사도 경쟁이 있어가지고 저 아벨이 좀 더 잘 드렸는지 몰라도 저거는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고, 그래서 저거 없으면 다 내 거 되겠지 하고, 그런 시기 질투가 발생해서 동생을 쳐줘버립니다. 최초의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당신 탓이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자식에게 들어가서는 시기 질투가 나서 한 놈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에덴 동산의 가정이에요. 앞에서 2번 설교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이런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당신 뼈도 내 뼈고 당신 살도 내 살이고 최초 엄마가 되고 가인 아들 아벨 아들을 주어서 잘 양육하고 그 신앙을 전성시키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녀들 앞에 부모님들이 당신 탓이고 네 책임이고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엄마 보고 전부 네 잘못이고 엄마는 아빠 보고 전부 당신 잘못이고 그저 갈등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바른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누구를? 야곱을.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바꿔놓고는 그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가르치니까 미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 형이 무서워서 한 가정에서 그것도 20년 기다려서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가는데 끝까지 한 아내만 지키고 가정을 지킨 사람이 이삭밖에 없어요. 족장 시대에 수없이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이삭은 유일하게 리브가 하나뿐이에요. 가장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거기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축복권 때문에 자기 실수는 내 탓이요 하고 질 줄 모르고 자기는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어 놓고는 야곱이 축복받으니까 그거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 엄마의 사랑을 한없이 얻다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엄마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비극이 가정 속의 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 전부 자기 탓입니까? 남의 탓입니까? 한 번도 전부 자기가 잘못하고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에서도 전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 탓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남 탓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출애굽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지도를 삼아서 출애굽을 하고 탈출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준 모든 일들은 전부 자기들 책임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가 무덤을 만들어주느냐. 뭐 모세에게 항의하고 야단이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고 날 때는 얼마나 좋았던지 하늘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던 저들이 사흘 길을 못 가서 마라에 가서 선물이 나오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목은 마르는데 우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합니다. 거기서 또 얼마나 불평이 나옵니까? 모세에게 왜 이런 데를 이끌어가느냐? 와, 만남의 초라기를 안 주느냐? 내 믿음에 왜 물을 안 주느냐? 자기들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애굽에서 좋은 생활이지만 잘 먹고 살던 우리들을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런 고생을 시키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여기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 책임을 회피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빌라도죠. 바라바를 살려주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넘겨준 다음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가 총독으로서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 내려놓고는 예수님이 무죄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석박을 하려니까 군중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심판해 놓고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저 군중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차도록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가 얼마나 기가 아플까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도 포함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데 빌라도는 그래도 자기가 무죄합니까? 아무 책임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겠어요? 내가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위에 배다른 형제들이, 형님들만 10명이 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엄마 나이는 벌써 죽었는데 자기 엄마는 안 계시는데 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습니다. 자기 엄마는 죽고 없는데 다른 엄마는 3명이나 있고, 배다른 형들은 10명이나 있고, 거기서 요셉이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아무리 야곱이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다가 또 형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대상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생활을 합니다. 그 아내의 유혹을 우리 둘이 적은 데 보내, 그는 또 감옥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요셉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은 한 번도 남에게 그 잘못을 책임지우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옥 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렸고, 어디에도 요셉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되면 애굽의 총리의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웅덩이에도 빠뜨리고 이스마엘 도상에게 팔아갖고 그가 얼마나 십수년 동안 종생활하고 노예생활하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그 형들은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그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생활하고 내가 종생활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악한 마음을 가진 당신들 형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해준 것을 그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요셉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게 받지 않을 거예요. 교회 생활을 기쁘게, 교회 생활을 감사하게, 교회 생활을 덕을 세우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은혜로운데
덜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합니다.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나라가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40일 후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라고 했는데, 자기 심정, 자기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요. 가장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지만은 다시스라고 정반대, 니느웨라고 정반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풍랑이 일어나죠. 그 사건들이 요나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냐? 상선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상인들이 배에 물건들을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풍랑을 견디기 위해서.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선원들이. 요나가 걸려들었어요. 그 요나가 남에게 탓을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이 풍랑이 있는 것은 전부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나를 바다에 아예 빠져버려라.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여버려라. 그런 내 탓에 대한 책임을 주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시인하고 나갈 때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자마자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짊어지고 바다에 빠질 때, 회개할 때, 고백할 때 그 뒤에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죠. 큰 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사흘 뒤에 다시금 요나가 살아나게 된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여기서 요나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풍랑이 있는 것은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요나가 죽어야 된다.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 순간에 그것을 실행할 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그칩니다. 그러므로 그 배는 풍랑을 이기고 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자신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바다에 던짐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도록 하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갖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요나 한 사람이 내 잘못이라고 당신 잘못이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의 가정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 하라.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하고 눈물 짓는 그 다윗은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왕의 자리 다시 되찾게 한 군인들을 그가 격려하고 수고했다 해야 될 텐데, 군인들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아들 내가 잘못 키웠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내가 믿었는데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통감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참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는 바로 에덴의 동산이 성서중앙교회가 되시고 에덴의 동산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자기 책임을 다할 때,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워질 것인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좋은 가정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